자, 구약성경 577페이지 열왕기하서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7페이지 열왕기하서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이세벨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밭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나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왕의 숫자는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왕의 재임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평균 한 왕조의 존속 기간이 2대 정도밖에 안 돼요. 2대, 3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수없이 많은 왕들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여러 왕조 중에서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좀 강력한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이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이 오므리 때 비교적 나라가 좀 기틀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보통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면 사마리아를 떠올리죠. 근데 사마리아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에 창건했을 때에는 도읍이 어디였냐 하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 있다가 또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이 오므리 왕조 시절에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세멜한테 산 땅에 이제 성읍을 짓고 그것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세멜한테 딴 상이다 해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결국 그때부터 가장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은 아주 지금도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수치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리웁니다. 자, 이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합에게 며느리를 하나 얻어주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시돈의 제사장 딸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과 아합을 맺어준 것이 저는 오므리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바알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바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기 남편 아합을 쥐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남유다까지도 내가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세벨의 야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벌을 내리시는데 도저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상황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가장 힘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다 이기잖아요. 그걸 이기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 낙심한 거예요.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3가지 사명을 주겠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예후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사명은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너의 후계자를 엘리사로 세워라. 이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직접적으로 이제 아합의 가문들을 다 정리하는 일을 해요. 이 예후는요,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요. 절단을 내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 이세벨이 남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보세요. 18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 지금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은 상태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차례죠. 예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르엘이란 말이 있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있어요. 둘이 아주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나라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평야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그 평야지대예요. 거기에 이제 본고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 걸 보고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니까 누구의 비유를 했냐면 시므리의 비유를 하는데, 이 시므리는 누구냐 하면 아까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쿠데타가 9번 일어났는데 그 9번의 쿠데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정권을 잡은 자였어요. 불과 일주일, 딱 일주일만 왕자리에 있다가 죽고 맙니다.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예후를 뭐에 비유하냐면, 야, 너도 이제 며칠 못 살아. 너 지금 뭐 네가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너도 금방 죽을 거야 하는 식으로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주변에 누가 없느냐? 이미 뭐 나라의 그 운세는 다 예후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두어 네시가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을 그 위에서 창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던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세벨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죽는데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서는 예후는 34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기를, 야, 그래도 이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자인데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지. 가서 시체를 좀 수습을 해라. 그랬더니 그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없어진 것이 누가 없앴느냐? 바로 개들이 와서 이 시체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벌을 내렸냐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좋은 포도밭을 뺏었어요. 그때 나봇이 그 포도밭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짜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아주 큰 악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벌을 내리시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시체를, 특히 이세벨이 죽은 시체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이 그 말씀이에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엘리야가 그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바로 그 사회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바뀌길 바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에고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함께 역사를 같이 계속 이루어 가자. 네가 지금 원하는 바는 내가 반드시 나의 시간에 꼭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이후에 일어날 너 대신에 엘리사가 너의 사역을 계속해 갈 거야. 아합과 이세벨 당장 죽는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또 역사를 계속해 갈 거야.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이란 나라 있지.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아람이란 나라. 너는 지금 당장 그 아람이란 나라가 망하길 바라지? 그렇지 않아.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아람도 계속 존속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은 자꾸 성경을 나의 상황에 내가 이용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그런 마음이 점점 엷어지고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때로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열왕기하서 9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게 늦기는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시간표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